오늘 자유를 누리다 여섯 번째. 오늘의 그 소제목은 원함에서, 우리가 뭘 원한다는 거죠. 원함에서 소망으로 넘어가요. 우리가 무엇을 원할 때는 항상 염려하고 항상 고통스럽습니다. 그걸 가지지 못하니까. 또 막 이건 기대를 한다는 얘기보다는 염려를 하는 거죠. 혹시 못 가지면 어떡하나,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상태에만 머물러 있을 때는 굉장히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데, 그것이 이제 소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자유합니다. 소망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할 때 원하는 게 없다 그 뜻이에요. 내가 원함이 없다 이 뜻이에요. 부족함이 없을 때 원하는 게 없다. No want 이래요. 그러니까 원함이 없다라는 상태. 그게 이제 소망으로 넘어오면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한번 보죠.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본문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게 무슨 말일까? 요번에 지난 썬데이에, 그러니까 그 전주죠. 썬데이에 제가 그 월요일 날 새벽 비행기를 타고 아틀란타를 갔거든요. 근데 이제 일요일 날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새벽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일요일 날 제 아내가 그 장모님 댁에 가서 장모님을 이렇게 병 간호를 해드리고 있었거든요. 올해 이제 82이 되시는 분인데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코로나 전에.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막 웃고, 그죠? 이렇게 성도들하고 이렇게 잘 대하고 참 좋으신 분이죠. 제가 저희 누구죠? 우리 청년들 중에 내가 어머니 저 친구는 앞으로 20년 있으면 떼부자가 될 거라고 내 늘 그런 느낌이 든다 그랬더니, 야, 이상하게 그 말 듣고 나서는 그 형제한테 존댓말을 하게 되더라. 그 얘기 듣고 나서는 존댓말을 하게 되더라. 하여튼 참 좋으신 분이신데, 이제 뇌수술을 했습니다. 무슨 종양 같은 게 생겨서 하셨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큰 심각한 건 아니었는데, 그거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무슨 염증 같은 게 자꾸 나다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일요일 날 오후에 토요일 날 잤는데 일요일 날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흔들 깨고 다니라고. 결국에는 이 동영상 비춰가지고 우리 간호사 자매한테 연락했더니 얼굴 색깔을 보고 빨리 이거 이머전시에 분류된다서 앰뷸런스로 실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99%는 돌아가시는 병에 걸리셨어요. 그게 뭐냐면 폐혈증이라는 거예요. 노인들은 폐혈증이나 폐렴으로 돌아가시거든요.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회복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밤에 집으로 왔죠. 병원을 가시고 집으로 가고, 아내는 이제 지쳐가지고 이렇게 꼬부리고 새우잠처럼 자는데 세근세근 코를 골다가도 자꾸 흐느끼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그리고 또 다시 잠들고 자다가 그러니까 뭐 흐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새벽 비행기니까 나 잠잘 생각하고 오늘 기도야.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흐느끼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다가 울어요. 흐느끼는 거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얼마나 맹렬했겠어요, 그죠? 보세요. 그 다음 날에 기적이 일어났긴 했어요. 기적이 있어요. 제가 아틀란타에 딱 도착해서 딱 전화를 받았는데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의식이 돌아왔고 말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이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해서 결국 퇴원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그래서 난 내 기도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했죠. 야, 역시 내 기도는 세구나. 근데 이제 그게 아니란 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딱 토요일 날 그래서 이제 주말에 제가 들렸어요. 일주일 지난주 토요일 날 들렸더니 내가 들것에 실려가는데 이거에 실려가는데 생각은 있더라는 거예요. 말은 안 나오고, 근데 무슨 소리 막 크게 들리냐, 큰딸이 너무 슬프게 울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엔 살아서 돌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 큰딸이 너무 불쌍해서 너무 슬프게 울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데 너무 막 앰뷸런스 실려가는데 막 울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번에 살아서 돌아와야겠구나,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 어머니 진짜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기도가 가장 파워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중보기도, 안수기도 이렇게 순서가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그 기도. 근데 저는 그 기도에다 뭐를 집어넣고 싶으냐? 이것은 이루어졌잖아요, 그 기도가. 내가 딸 때문에라도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거. 근데 이루어질 거 모르잖아요. 이루어질 거를 하나님 안에 달렸죠. 그러면 원함은 현재 상태에 보이는 것을 마주하고, 소망은 하나님의 뜻과 상대합니다. 원함은 그냥 내가 이 상황에서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현재 상황을 마주하는데, 소망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마주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기도하면은 이미 받은 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받았긴 뭘 받았어요? 지금 완전 거꾸로 돌아가는데. 그리고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니까 소망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소망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어머니, 이게 기도예요. 그 기도 때문에 일어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이루어질 것을 기도한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죠. 거의 1%도 안 되는 찬스에서 일어나셨어요. 82세 뇌수술을 한 노인이 폐혈증으로 의식을 잃고 들어가셨는데 하루 만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회복돼서 토요일날 퇴원했습니다. 일요일날 들어가서 6일 만에 퇴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이제는 10년 더 사셔야죠, 최소한. 했더니 왜? 30년은 살아야지, 이렇게 농담도 하시는 거예요. 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 들것에 실려갈 때 여러분의 그 못난 자식을 생각하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쟤 때문에라도 일어나야겠구나.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원함을 제거하는 거예요. 원함.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안다. 그러니까 이 소망으로 가기까지 이 과정이 있어요. 그럼 소망이 갔을 때 뭐가 없어진다? 원함이 없어지는 거죠. 제가 큰 소득이 뭐냐? 제가 20년 동안 하면서 큰 소득이 뭐냐? 제가 목회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겠어요? 목회를 뭐 해보겠다? 한 글자. 잘.
목회를 잘해보겠다 이거였잖아요. 잘해보겠다. 이게 내 생각이었어. 온통 내 목회를 진짜 잘해서 진짜 뭐 나름대로 임팩트, 영향을 주고, 영어 단어 할 때보다 되게 좋아. 임팩트, 내 영향을 주고, 내가 진짜 사람들을 변하게 하고, 이 사회에서 어떤 큰 변화의 물결. 근데 20년 후에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하셔서 나를 어떻게 바꿨느냐? 잘할 생각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무엇이 되든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잘하는 거예요. 잘해보려는 생각을 내려놓은 상태가 가장 잘된 상태입니다. 이거 경지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저를 쳐다볼 때 경지 전도사라고 그거를 못 내려놔서 끝까지 아웅바둥하다가 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되는데요. 그 잘해보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모든 게 잘 된 거예요. 여기 비어있는 자리 절대 네거티브는 아닙니다. 저 의자도 좀 쉬어야지. 맨날 그 150파운드를 견뎌야 되는데 제도 안식년이 필요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뭐 이렇게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교회가 많이 많이 사람이 커지고 이러면 이건 좋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사람의 행실이 변하면 좋다. 제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그런 예들이 있어요. 이 목회하면서 술에 잔뜩 취해서 가끔 예배 시간에 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술만 취하면 레파토리가 그거예요. 저 동선이 내가 사람 만들었어. 제 이름이 동선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아예 그 레파토리를 알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14, 15년 전에 자기 워싱턴 큰 예배당이 있었대요. 그 뒤에서 웅성웅성하면 집사님 오셨구나. 오늘 지금 취하셨구나. 근데 그분이 장례식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장례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주의 종들이 오셔서 펑펑 울고 굉장히 이렇게 축복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마가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펑펑 울고. 그분 사실은 거의 객사한 거나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서 영양실조로 그냥 혼자 진짜 홀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면 세상 말로 하면 비참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생애를 생각해보고 그분의 생애를 생각해보니까 술에 취하지 않아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전혀 말을 안 하세요. 그리고 항상 빗자루를 들고 있습니다. 그분이 옛날에 알코올 중독이 되기 전에 청소회사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청소를 잘해요. 그분이 쓸어준 그 빗자루, 그분이 그 청소한 교회, 기도원, 그분이 거기 어딘가 지내면 그 기도원은 반짝반짝거려요. 그분이 마가교회 안에서 지낼 때는 마가교회가 반짝반짝. 그분이 어느 교회에서 지낼 때는 반짝반짝. 그러나 반짝반짝 그러 다음에 동선이 내가 사람 만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취했다가 안 취했다가. 취했을 때는 그래주면 안 취했으면 항상 빗자루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 유명한 책 있잖아요. 그 책을 보면 이렇게 얇은데 내가 디프레스 되고 좀 힘들고 그럴 때마다 그 책을 읽어요. 나무를 심어서 말없이 나무를 심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 이분을 보면 말없이 빗자루를 들고 있는 그 집사님 이야기. 그래서 보세요. 이분이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거 그렇잖아요. 술 끊고 청소해서 다시 복귀해서 좋은 가정이 근데 어쩌면 그 사람은 평생 술 끊지 못했지만 술 안 먹는 90% 이상의 시간은 그분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빗자루를 가는 데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오신 거예요. 그 가는 데마다 거기서 나 좀 재워주십시오 해서 한두 달 있는 동안에 그죠. 우리 마가교회에서도 제가 앰뷸런스 여러 번 불렀어요. 술 드시고 못 일어나시고 앰뷸런스 와서 막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 시간을 그분은 빗자루 지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허망하게 술도 못
극복하지 못하고 죽었구나 이렇게 보지만 저분의 라이프는 그 누구의 라이프와도 또 빛나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좋다 나쁘나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 이 사람은 이래야 되고 사람은 이래야 되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그거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자 없으면 우리 경찰들 전부 실업자가 된다. 교통딱지 무슨 모든 사람이 교통법규를 지킨다. 우리 좋은 거죠. 좋은 거라고 생각,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하죠. 우리 이 마가교회 일부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과연 사람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죠? 그분이 다시 청소회사를 복귀하는 것이었나? 그렇다면 그렇게 수십 개, 수백 개 기도원과 교회를 그분이 반짝반짝거리면 말없이 청소를 해줄 수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 여러분이 깊이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없다는 것을. 어려운 원함에서 소망으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거기 기도가 있고, 아니 그게 제가 닥치는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요. 저는 여태까지 수백 명의 약물 중독자들과 마주합니다. 저는 제 사역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얼마나 이런 생각을 깊이 하겠어요. 왜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가, 거의. 그건 뭔가?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인가? 그죠? 내가 보니까는 그 좋아지는 사람 아주 극소수예요. 아주 극소수. 한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마가교회 다니는데. 아니, 농담. 근데 마가교회에서 많이 끊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 그보다는 주의 종이 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럼 다 주의 종이 돼야 되는 건가? 나중에 주의 종도 쓰러지더만. 얼마나 강력한 건지. 그럼 이게 뭔가? 이 중독이라는 게 뭔가? 사람도 이런 중독을, 이 사람 이 정도, 이게 뭔가에 대한, 저는 그걸 마주하기 때문에, 그 수백 명의 사람들, 저한테 끊임없이 연락 오고 만나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깊은 고찰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원함을 소망으로 이 전환하는 게 이게 신앙의 자유해지는 거거든요. 아니면 묶여요. 감정이 묶이고 괴로움과 고통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원하는 게 있다면. 근데 원함이 없는 것, 그럼 근심도 없어진다 그러죠. 원하는 게 없으면 근심도, 바라는 게 없으면 근심이 없어진다. 무슨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전환에 있어서 어떤 게 가장 획기적인 것인가? 그것은 누가 주체하느냐예요. 원함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요. 나로부터. 근데 소망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원하심으로부터 출발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 이게 소망이에요. 그럼 어느 일이 이루어질까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원하는 게 이루어질까요? 1번, 2번.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면 언제 우리가 더 즐거워할 수 있냐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획이 출발되면 그게 가장 즐거워요. 가볍다는 거죠. 거기 고통이 없고 안 되면 어떡하나도 없어요. 아마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원하심인 거예요. 내가 어디 원서를 넣고 하나님 돼야 됩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안 되는 게 너에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실상은 안 되는 게 너에게 좋다. 너는 지금 모르지만 실상은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아시니까.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한순간에서 직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찰하시는 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거가 될 때 우리는 거기에 참된 자유와 즐거움이, 기쁨이 권했다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 같이 만민의 생명을 권하기 전에. 오케이. 형들이 나를 헤아려 했다라는 것은 내가 현재 내가 상대하고 있는 현재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 또 여기서 내가 뭐 벗어나려고 하는 나의 애씀, 하나님 내가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고 구덩이에서 벗어나게 하고 억울함으로부터 풀려지게 하고 또다시 감옥에 불리는데 여기서 올려야 하고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나의 모든 것, 이런 것이 지금 잘 안 됐어요. 형들의 그걸로 인해서 망쳐버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난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확 나중에 무엇을 깨달았냐?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딱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야기들에다가 하나님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이렇게 될 때 딱 그거 네 글자 하나님은 하면 벌써 자유해지는 거예요. 풀려지는 거예요. 일이 나는 억울해. 하나님 이러면 안 된다. 이 억울한 거 풀어줘야 된다. 막 고통스럽습니다. 막 안 된다. 이게 해결돼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왜 또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러면 내내 고통이에요. 우리들의 이야기들이니까. 우리들의 원함, 뭐 나쁜 원함이 아니에요. 그죠? 좋게 되자는 거지만 여러분, 좋고 나쁘고는 모른다는 거라도요. 우리들이 아무 일 없고 모든 게 다 원하는데 되는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게 아니라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좋고 나쁨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리고 지금 모를 수 있어요. 지금은 좋은 게 나중에 나쁘게 될 수 있고, 지금 나쁜 게 나중에 좋은 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온통 우리가 대하는 게 지금의 이야기들이야. 형들이 나를 헤아려 했고, 나는 여기서 바로 벗어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전부 이거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 근데 여기서 딱 하나 싹 바꿔, 딱 뒤로 가서 하나님은 과연, 그럼 내 경험이에요. 그럼 하나님 할 때 마음이 그냥 자유해져요. 치유가 거기서부터 출발돼. 하나님은 있겠지. 하나님은 여기에 뭐가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귀한 섭리가 있겠지. 가만.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가면 이해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가슴 속에 하나님은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딱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된 거예요. 야, 그 고통스러웠던 나날들이 하나님은 엄청난 임팩트를 만들고 있는 중이었어요. 한 나라를 살리잖아. 자기는 가족을 살렸지만 그게 한 민족이 되고 한 나라가 되잖아요. 엄청난 일이었죠. 나 한 사람의 이 고통이, 이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일이 하나님은 넘어가니까 엄청난 일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소망으로 넘어가라. 하나님은 할 때 이 일은 소망 안에 있는 일이 돼요. 네. 우리 이번 6번째인데 올해 들어서 좀 끈이 많이 풀렸어. 여러분, 정신줄을 풀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묶고 있던 이런 것들 하나하나 풀어져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은 그냥 한번 프랙티스만 해도 다른데도요. 그리고 이건 진짜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뭔지 몰라도 자유해지고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과거서부터 수십 년간 가지고 있는 나의 아픔과 그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난제들 속에서 그걸 내가 분석하고 우리들은 입장이 어떻고 나의 원함이 쑥쑥 들어갈 때마다 우리 고통을 더 하나씩 늘어나. 난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이랬었어야 되는데 그때 후회와 그저 회환과 상처와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막 계속 가중되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다 어떻게 푸느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여기 어떻게 하는 동안에 그냥 모든 게 선으로 바꾸사 딱 보여요. 이게 내 얘기가 되는 거야.
나는 고통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귀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버리고 싶은 그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는 약이 돼요. 내가 도려내고 싶은 그 상처와 그 흉터와 그 고통의 자국이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족부터 살릴 거예요. 아마 내 주변의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그 생명력 같은 것이 확장될 겁니다. 이제는 1m 앞에 있어야지 변화받던 사람들이 저 10m 같은 방 안에 있어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로 인해서 이것이 확장되어질 때 이 생명력, 이거 생명력이거든요. 이것이 여러분이, 제가 그 어떤 수도원에서 그냥 혼자서 이름도 없이 그냥 편지 같은 걸 쓴 사람의 그 책을 이제 최근에 읽었는데, 그 사람이 뭐 누구한테 영향력 주려고 썼겠어요? 자기가 그냥 깨닫고 한 거 그냥 어디다 쓴 거야. 근데 이 100년이 훨씬 지난 이 시대에 저기 안경 낀 한 남자가 골방에 처박혀서 밤에 앉아 그걸 읽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마치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 그것이 언젠가 그냥 어쩌면 종이 조각에 한 몇 글자 썼는데 그게 100년 후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될 수가 있다. 우리 이 얘기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양심과 도덕에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과 도덕은 거의 DNA예요. DNA. 엄마 아버지가 사는 거 보고 배운 대로 살아요. 근데 그걸 난 탓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고안에서 충실하게 범죄하고 살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냥 고안에서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본질. 우리가 딱 방향만 살짝 바꿔도 삶의 본질이 확실하게 달라지는 게, 나로부터 출발하고 사람으로부터 출발하고 팩트를 대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마주하느냐. 팩트를 대할 때는, 보이는 팩트를 대할 때는 엄청난 고통과 상처와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안 되니까 답답하고, 못 가져서 안타깝고,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가졌으면 이거 없어질까 봐 염려되고. 그런데 이것이 그런 정답 객관화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딱 하고 글로 넘어갈 때,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할 때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지만 응답이 온다는 거죠. 평강이 우리에게 퍼부어진다. 평화와 자유가 퍼부어진다. 집에서 연습하기. 하나님은 그놈이 그렇게 속을 썩이더만 하나님은 무슨 일 아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나의 속을 뒤집어 놓더만 하나님이 이 뒤집어 놓은 속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줬을까?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욥은 어떤 일이 허락됐죠? 자식을 다 잃어요. 10명을. 왜 욥에게 그런 일? 그러나 거기도 다 정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수많은 수천 년 동안 그 욥의 이야기가 우리한테는 생명의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보이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어.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통 우리가 외우고 싶으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런 거는 그냥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다가 뒤를 다 잊어버려. 그러므로가 먼저인가 너희에게가 먼저 이러지 말고 딱 포인트만 외우라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 기도하고 구한다면 현재잖아요. 이 현재, 과거, 미래가 다 나와 있어요. 내가 현재 구하고 있는데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받은 거 모르잖아. 안 받았으니까 기도하고 있을 거야. 현재 내 손에 주어지지 않으니까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받는 게 보인다 안 보인다. 1번 2번 2번은 받은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응답되어진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대로 되라. 이거는 뭐 이거 자체는 축복이죠. 왜냐면 가시적으로 나타나니까 그대로 되라. 이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랬는데 아들이 25년 후에 그대로 됐어요. 근데 그 얘기죠. 네가 지금 자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받았다는 거 이미 있다는 거죠. 요 기간. 우리 요 기간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 지금. 이건 차후의 얘기예요. 지금 그거 기다리다가 여러분 머리 하얘진다. 요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받은 게 확실하게 보이면 기도할 필요 없죠. 받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겪고 있었던 과거나 현재나 이 모든 일들은 보이는 거는 내가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일과는 정반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상처나 후회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후회 덩어리들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이것이 하나님부터 출발된 모든 하나님으로 출발된 일들이에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내가 막 그것 때문에 막 응어리지고 아파하고 이런데 그것이 기도로 넘어갈 때 이미 하나님부터 출발된 일들이에요. 그러면 그때 내가 기도를 이거 하고 있다. 하나님, 저 일이 내 마음에 너무 상처된다. 지워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냐면 현재 너에게 있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이 사실은 여러분 받았다는 거 보여요. 하나님 응답을 주신 거잖아요. 사실 응답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받은 거다. 어떻게 저기 받은 건데? 저거는 완전히 나의 기도한 정반대입니다. 받았다. 아닙니다. 받았다. 아닙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대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획기적인 우리 기도의 이거 소망 안에서의 이 기도가 획기적인 반전이라는 거죠. 나의 상처투성이와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 뭐냐면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언제 가서 내가 항복하죠? 아버지가 올소이다. 그대로 드리라. 근데 그 얘기를 만약에 그때 가서 아버지가 올소이다 하는 사람은 이 오랜 기간을 계속 고통 중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기간을 단축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현재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엄청난 고통의 그 기간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이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정반대 모습을 가지고 있던 나의 그 고통과 상처의 덩어리가 사실은 그대로 되려 나의 기도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리라의 근거가 될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정반대 얘기가 여기에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여기서 영광과 감사와 간증이 된다는 것이 한가운데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이건 바꿀 수 있어요. 획기적인 변화. 우리는 회개를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획기적인 변화를 내가 여기서 받아들이고 깨달을 때 그 대전환이 우리를 참된 회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미래에 나에 주는 참된 가시적인 응답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근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향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리라. 이렇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이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이 받은 것에 오히려 역설적인 증거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풀어나가냐면은 이 방정식이 나한테 풀리지 않습니다. 나 목회 여러 번 그만뒀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확실한 방정식이거든. 이것이 결국에는 받은 얘기야. 받은 모습이 이렇습니까? Yes.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모습이 이런 겁니까? Yes. 나중에 가서 역시 하나님의 아버지가 맞으셨군요. 내가 감옥에 있고 형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맞았군요. 하기 전에 지금 기도하고 구하는 이 순간에 우리는 그 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나라를 단축할 수 있다는 거죠. 난 이 자리에서 노래하리라.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 외치리라. 지금 내가 제거하려는 그 일이 사실 하나님의 응답의 기적
증거인 것을.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응답이고. 저는 세뇌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우리는 이 방정식,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이 끈을 풀지 않으면 우리는 내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다 보이십시오. 우리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가시는데 지금 얘기해서 지금 네가 구하고 있다면 그 이야기가 사실은 그대로 되리라의 완벽한 증거이다. 왜 증거의 모습이 이렇게 정반대입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재밌는 기라. 이게 깊은 얘기인 거를. 그걸 깨달을 때 그 환희와 그 기쁨은 해방이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지금 자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감정과 우리의 사건과 과거와 이런 거에 묻혀서 우리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 기도에 힘쓰는 만큼 그 기도는 뭐다? 소망 안에서 받은 줄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 믿으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나는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소망의 현재성이라고 내가 이름을 만들었어요. 소망의 현재성. 전부 이때라잖아요. 야,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굉장히 이때를 강조했거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우리 뭐든 했잖아. 근데 그걸 전부 현재로 끌어당기는 거야. 모든 응답은 현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참고 기다리십시오. 이러지 말라고. 지금 그것을 못 구하면 나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 안에서도 우리는 미래의 것을 앞당길 수 있다. 있다. 할렐루야. 예. 그 고통의 나날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이왕이면 우리 너무 지금 안 보이는 거잖아. 우리 보이는 얘기도 합시다. 우리 진짜 좋은 건 너희에게 그대로 되려. 이거 뭐 삼삼하잖아요. 영어로 뚜리뚜리 하잖아요. 그죠? 삼삼. 이거 신명기 8장 16절 한번 보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봐요. 이 40년을 헤맸다고요. 그들은 그랬을 거예요. 특히 모세는 그랬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나보고 가서 데리고 나오라더니 어떻게 GPS 하나 안 줍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GPS에서 우리가 몇 시간이면 갈 거리를, 며칠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돌았어.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로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 이런 단어를 낮추시면 돌시면서 다 같이 시작. 마침내 내게. 이 마침내란 단어가 엄청난 단어예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나중에 종말로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종말로 오라면 어떤 시점을 생각해. 야, 그때 가면 나중에 종말의 시대로 아니에요. 그 아하리트라는 그 히브리어 마침내라는 히브리어가 뭐 그대로 옮겨진 건 아니지만은 그 의미가 이 신약의 시대에 오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신약의 이 저자들이 바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표현한 방식들이 종말이라는 단어가 막 나온 거야.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같이 보는 거야. 아,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였군요. 이거였군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사람이 40년 동안 알 수 없었던 그 이유. 여러분 똑같은 문제 40년보다 좀 더 길게 끌고 있는 사람들 난 연세들을 볼 때 많을 거라고 봅니다. 40년 이상 문제를 끌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이거 더 센 거야. 더 센 거가 이제 올 거예요. 그때 나와서 마침내 이렇게. 마침내 할렐루야. 이 마침내 복이다. 마침내.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 건지. 그래서 있잖아요. 그 에레미야 29장 11절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재앙이었죠. 현실은. 그런데
이것의 본질은 숨어있는, 그러니까 받은 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재앙으로 보였던 그 일이 사실은 평안으로 주시려던 거야.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 이게 나중에 평안이 어디나? 마침내 여기 와서는 평안으로 나타나는 거야. 재앙의 모습이 사실은 평안의 증거였던 거야. 그래서 마침내 무엇으로 나타난다? 평안으로 나타나냐. 근데 그래서 내가 야 여기에 마침내를 좀 집어넣지. 그럼 더 확실했을 텐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그 신명기 때도 마침내 나는데, 근데 이게 그거였던 거야. 이 단어가 나도 깜짝 놀랐죠. 이렇게 해서 원어를 뒤져보시고 하는 거예요. 또 너희 장래에 그러죠. 이걸 만약에 우리가 원어를 본다면은 이렇게 된 거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마침내 소망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거야. 그럼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 기다릴 필요가 있다 없다? 소망은 어디에서 있는 거죠? 돌아가는 일과 상관없이 현재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면 소망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라면 이건 원함이고 고통이고 염려고 불안한 나날인데, 이 현재 이건 하나님께서는 이러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이러면 이런 소망이 돼요. 그럼 이분은 너 마침내 좋아질 것이다, 레이롤 좋아질 것이다 좀 들리지만은 여기에서 뭘 깨닫겠죠? 모든 일은 그 자리에서 이미 있었구나. 소망을 갖는 순간 다시 어디로 돌아가죠? 나의 살아온 모든 나날 그 현재가 항상 응답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야. 여기서 살아야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동안에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기다리지 말라고. 그대로 대리아까지 가지 말고 그 마침내 때문에 우리가 깨달은 건 뭐냐면 소망의 현재성. 나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나님의 모든 일은 마침내 우리가 소망을 주려고 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일이 받은 줄의 증거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잘 되고 못 되고 없대도요. 난 계속 이거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다 없다. 할렐루야. 지금 말하신 분은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좋은 사람 나쁜, 좋은 일 나쁜 일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목회자 나쁜 목회자도 없어. 내가 만약에 여러분 눈에 좋은 목회자라면 나는 나쁜 일을 잘 숨기고 하는 사람이고 안 나쁜처럼 보이는 아주 연기력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나쁜 것이 잘 드러나는 DNA야. 좋은 것은 나는 아마 좋은 게 잘 드러나면 여러분이 저를 좋아한다는 가정하에 나쁜 목회자 좋은 목회자 없는 거예요. 나쁜 일 좋은 일 없고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없어요. 모든 문제 누구나 자기 자신이에요. 인류의 최대의 적은 자기 자신인데, 그러나 그 인류의 최대 선물도 자신이에요. 이 자신 안에서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와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여기서 생명이 나가느냐, 여기서 포박이 나가느냐. 그저 오랏줄 받아라 이런 사람 있죠. 멀리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생명력이 나가면 녹아들어요. 위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는 게 염려하지 말라고 착각하는데, 하나님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그렇게 막 우리한테 우기시잖아요. 왜냐면은 염려가 되는데 어떡할 거야. 염려가 되는데 염려 안 하려니까 이중 고통이야. 염려의 고통, 염려하지 않으려는 고통, 염려하지 않으려는데 또 염려가 되는 고통. 이거의 진정한 본질은 보세요. 내일 염려해라. 내일 거는 너는 오늘 염려로 족하다.
그럼 어디로 이끌어오죠? 오늘 하루를 사는 쪽으로 다 이끌어옵니다. 이때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근데 염려라는 건 사실 미래의 불확실성이잖아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근데 거기 또 뭐가 기반되죠? 나의 원함이 또 막 원하는 것이 될까 안 될까의 불확실성이잖아요. 근데 원함 속에서는 또 무엇이 데이터베이스냐?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측하다 보니까 불길한 예측이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오잖아요. 나 이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과거에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가 나로 하여금 미래를 어떻게 만드느냐? 미래를 불길하게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끌고 가. 이게 우리의 사람의 삶의 일이에요. 내가 겪었던 경험, 내가 그 사람을 만났던 그 일, 이럴 때 이렇게 됐던 일들, 이런 것들이 딱 데이터 이게 깔려가지고 그거 정보에 의해서, 그게 근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의 나는 뭐냐면 알 수 없는 미래를 불길하게 예측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를 딱 바꿨더니 싹 이 프로그램이 싹 지워지고 깨끗하게 빛나는 영광으로 바뀌어요. 딱 하나요. 그 일이 아까 뭐죠? 세 글자. 마침내는 저기 되고, 이건 되게 어려워. 이거 맞추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할렐루야. 받은 줄. 나 이거 내가 어디고 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 일이 그대로 되리라. 마침내 복이 되리라. 마침내 그것은 소망이었고 마침내 복이었다라는 것의 증거가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거라면 그것을 언제 바뀌죠? 이것을 내가 끙끙거릴 때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면 이 일이 받은 줄이 돼. 막 이 썩을 놈이 받은 줄이 되고 이 나쁜 놈이 받은 줄이 되고 이 괴롭고 힘들고 후회만큼한 이 일들이 전부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는 순간에 받은 줄이 돼요. 그러면 염려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똑같은 일이 뭘로 바뀌죠? 오늘 하루 안에서 내가 모든 과거와 미래를 다 정복하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것 이 안에서 다 뭐죠? 전환됐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는 순간에 미래의 것 다 이미 있는 거야. 내가 그때까지 가서 찾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미 누리는 겁니다. 딱 하나를 바꿀 때 하나님은 할 때 바뀌는 거예요. 그날 하루를 살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요. 오늘 하루를 살되 그 하루 동안에 하나님은 이 일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시킵니다. 염려가 뭐로 되죠? 감사로 변화되는 거죠. 하루하루, 그날 하루. 이거를 이틀량을 주지 않습니다. Too much to do. 오늘 하루. 여러분 오늘 하루에 우리 머릿속에 과거와 미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엄청나게. 미래의 불확실성과 과거에 겪었던 모든 이 트라우마들이 모여서 나를 염려덩어리로 돼. 근데 그 하루 안에서 이거를 전부 끌어들였을 때 이거 주체를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꿀 때 전부 이것은 마가복음 11장 24절의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지 않게 돼요. 네, 오늘 하루가 목적이 됩니다. 오늘 하루에 내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루가 멋져져.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어디를 갈 바를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게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게 뭐죠? 특별한 걸 원하는 상태에서 그걸 내려놓고 오늘 하루 자기 삶 그것이 목적이 돼요. 목적을 가진 삶이 아니라 이 삶이 목적이 돼요. 이것이 최종 목적. 저와 여러분이 가고 오늘 하루에 펼쳐지는 과거는 없었어요. 미래도 안 왔고 그러나 오늘 현재만 실제예요. 근데 현재 안에는 우리가 끌어당기죠. 과거 현재를. 이 모든 것이 지금 여기서 녹아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서 어디로 가고 마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적 삶이 오늘 하루에 일어납니다. 그날 하루가 족하다. 하루를 살아라.
다 같이 손을 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일어난 내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에 내가 나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또 이것만이 좋은 일이라고 얘기할 수 없은 것 같지. 또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오로지 정답은 이 모든 관찰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만 바른 정답과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사 만인의 생명을 버는 일로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이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아름다움으로 지켜보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함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